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3.1절인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뉴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미국 하버드의 램저라고 하는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는 그런 논문을 썼다가 후대게 당하고 그런 계약서는 없었으며 여기 기사에 나오지 않는데 다른 기사에 보면 자신이 실수한 거다 그렇게 오류를 시인하는 이제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놀랐던 게 뭐냐면, 일본은 70년대부터 자신들의 그 과업을 죄를 잊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에다가 70년대에 당시 100만 불을 기부를 하면서 하버드대에다가 일본을 연구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교수를 좀 세워달라 그런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를 저지른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 그럼 우리나라는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이제 하버드에다가 100만 불을 주고 한 12억 원 주고 교수 자리를 만들 수는 없겠죠. 요즘은 한 2천만 불, 한 220억 정도를 줘야 이제 그 하버드 자리, 교수 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상황이지만, 바라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이 돈을 내고 한 100만 불이었으면 우리도 한번 욕심을 좀 내볼 텐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 한 결산이 한 3, 4억 정도 되는 교회로 부흥을 하면 몇 년 모으면 12억 모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다가 우리나라를 위한 교수 자리 만들어 달라 그럴 텐데, 이제는 100만 불로는 어림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어렵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그런 데 돈을 좀 쓰는 그런 꿈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한국의 기업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 우리 영광교회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참된 보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그 백신이 이제 접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백신이 한 병당 5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제작된 특수 주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5명이 아니고 6명, 그래서 20%의 효율이 늘어난다 그런 걸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제작된 그 주사기로는 한 병에 6명이 아니고 7명, 그래서 40%의 효율을 극대화시켰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저렇게 식염수를 써서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 달았냐면, 우리는 학창 시절에 회수권 쓰셨나요? 회수권? 학창 시절에 회수권 안 쓰죠? 여긴 회수권 안 쓰는 그런 동네였나요? 네, 저는 그걸 썼는데, 회수권이 보면 10장이 나오거든요. 그 10장을 원래는 10개로 나눠야 되는데 칼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11장으로 잘라서 칼질을 썼습니다. 전혀 안 써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셔서 당황스러운데, 제가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칼질을 잘하면 11등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기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장을 12장으로 나누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백신에서도 효능을 발휘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곧 있으면 백신도 접종이 다 될 테고
또 치료제도 나오면 이제 큰 문제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극복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그 감염병을 연구하시는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는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에 마스크를 열심히 쓴 덕분에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감기를 안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얘가 나오면 제가 걸리고 제가 나오면 또 얘가 걸리고 그랬었는데 작년 한 해는 감기에 크게 걸리지 않았고 저도 그냥 잠깐은 뭐 하긴 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감기를 잘 넘어갔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매제가 수학과 원장님인데 그 병원도 아주 그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자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끝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실 때는 마스크는 좀 써주시고 운동을 격하게 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마스크를 잘 써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수명 장로님도 이제 몇 달 동안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 나오셨는데 이제 점점 얼굴이 좋아지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대구로 가가지고 뭘 전해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로 갔을 때 살이 그냥 몇십 킬로가 빠졌다고 하실 때 보니까 얼굴 정말 헬스틱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얼굴이 다시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두가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영광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어린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왜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아빠와 함께 충놀이를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숨어서 총놀이를 하다가 아빠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결국은 총을 쏘는 겁니다. 근데 그 총을 맞는 아이의 저 표정을 보면 장난감 총이 아니고 진짜 총에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더 재밌겠죠. 쏠 테면 쏴봐. 안 아픈데? 그러면 재미없을 텐데 진짜 무슨 총 맞는 것처럼 아이가 그냥 절규하는 표정을 지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빠가 총을 쏠 때 아들의 몸에다 쏘는 게 아니고 총에다가 쏩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쏘지 않고 총에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아기가 있습니다. 리모컨을 좋아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리모컨을 좀 다오 했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우니까 다시 아빠가 리모컨을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그대 마음을 안정을 찾고 평안하게 있어요. 저 볼 때 저 아이가 리모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리모컨도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빠니까. 어린아이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딸인데 먼저 아빠가 아들하고 게임을 합니다. 손바닥을 치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신나가지고 그냥 힘세게 쳤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 딸은 치지 않고 오빠가 때린 그 아빠의 손등이 아플까봐 그 손등에다 입을 맞추고 아빠를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러니까 아빠는 뭐라 그래요? 딸바보라고 합니다. 아빠는 딸바보예요. 저러니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아이들을 봤는데 이번엔 중국의 한 어린이입니다. 우리 하은이 또래, 우리 예빈이 또래 정도 되는 아이인데 저 아이에게 호두 까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호두 까는 일을 중국식 식칼을 들고 식도를 들고 너무나 능숙하게 잘라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 아이의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른인 것 같고 저 아이의 오른쪽에 있는 잠깐 나오는 사람은 또래 어린이인데 그 아이보다도 더 능숙하게 쉽게 호두를 까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 같이 뛰어놀아야 될 때에 게임하고 TV 보고 놀아야 될 때에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저런 일을 저렇게 할 때까지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칼에 의해서 손을 비우고 다치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 아이는 왜 해요? 내가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라는 거예요. 나 싫어. 나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도망가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만한 참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그렇게 주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편견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자염을 얻은 것처럼, 보지 못했던 자가 보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도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지와 명철이 임하고 장성하고 성공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러면 되냐고 돌려보내고 화를 내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읽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 이게 떠올랐습니다. 약장수가 떠올랐어요. 애들은 가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약장수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서 여러 가지 공연하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정작 애들은 가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이 되는 어른들이 와야지 돈 안 되는 애들은 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약장수는요 대부분 다 뭡니까? 사기꾼들이 많아요. 도시에서는 그런 거 많거든요. 여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도 같긴 한데 도시에 가보면 그런 약장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약장수들은 거리에 다니지 않고 상점을 얻어가지고 하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공연 보시고 좋다고 뭐 이렇게 잔뜩 받아오시지만 몇 번 가다 보면 나중에 미안하니까 휴지 얻어오시고서는 나중에는 몇십만 원짜리 쓸모없는 이상한 약을 사오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약장수들이 어른들 오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가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심지어는 돈이 있는 저 같은 젊은이가 가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뻔히 이렇게 보고 안 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싫어해요.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이 와야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그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돈 안 되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드신데 돈이 되는 사람들이 와야지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와 소용없어.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내는 데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저도 아이들 혼내는 거 좀 잘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는데 그를 때리는데 죽일 마음까지는 갖지 말고 때리라라는 거예요. 자녀는 매로 다스려라라는 것입니다. 2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기 때문에 징계하는 채찍으로 그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빈이랑 지원이랑 시원이랑 있고 우리 집에도 애들도 있는데 놀랄 것 같아요. 23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으로 아이를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대상이에요? 사랑과 품어주는 대상이 아니고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 짐승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징계하면 오히려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유대인의 시각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어서 쫓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보편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는 대상, 때려야 되는 대상,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건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도 쫓아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쫓겨나던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부모님들이 깨끗하게 시켜서 여기 보면 아이들 다 깨끗하지만 저 때만 해도요 아이들이 어땠어요? 꾀죄죄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집에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그때 같이 살던 이제 일하시던 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그 할머니도 뭐 잘 이렇게 봐주지를 못하시고 집안일만 하시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꾀죄죄했어요. 그래가지고 콧물이 막 이렇게 질줄줄 나오고 콧물 나면 어떻게 해요? 옷소매로 쓱 닦고 코딱지는 어떻게 해요? 타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흙투성이가 되고 또 이 흙투성이가 땀과 함께 흘러내면 꾸정물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다 꾀죄죄했어요. 옷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기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기시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 9장에서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낮에 길에서 뭐 때문에 싸웠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이걸 가지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품어주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앞장에서 불과 며칠 전에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아이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가 올 때 야 애들은 가 쫓아내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 한 번 실수한 건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했는데 또 말했는데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혼을 냅니다. 아빠가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줬잖아. 근데도 그 사건이 반복이 되면 그때는 혼을 내줘요. 예수님도 어린아이 하나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제자들을 보실 때 너무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동물농장에 보면 많은 개들이 나오는데 천재견이라고 하는 개가 나오더라고요. 골든 리트리버 종류인데 행복이라는 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보세요. 너무나 대단하고요.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인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개를 자식처럼 키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개에게 빚을 갖고 와라 시키는 게 아니고 야, 털 좀 빚자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빚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보가 전화 왔다라고 하면 전화기 갖고 와 시키지 않아도 전화가 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화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벽에다가 못을 박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그 행복이가 수많은 공구들 가운데 망치를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그 행복이에게 종이컵을 보여주면서 이 종이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먹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물병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볼펜을 쥐고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볼펜을 딴 데 놔둡니다. 그리고서 야 행복아, 아빠가 뭘 좀 적어야 되니까 적을 것 좀 찾아와 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아빠 했던 행동을 보고서 볼펜을 찾아가 왔다는 거예요. 결국 200 몇십 가지의 그런 사물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전문가들이 그걸 보더니 이 행복이는 아빠, 주인과 함께 교감하는 능력이 상당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전문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보통 동물들을 대할 때 갖고 있던 편견이 있었는데 동물들은 훈육을 해야만,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훈련을 반복해야만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행동도 주인이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훨씬 낫고 저보다도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이 중요한데 개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영광기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주님의 눈빛만 보아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이고 진짜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보편적인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불러다가 가까이 하시고 아기들은 부모를 통해 그 아기들을 데려다가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보험도 들어놓고 그렇게 나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은 그렇게 챙기는데 우리의 영혼의 나중은 우리가 얼마나 챙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이 어떠한 사람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받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아빠의 것에 진작에 받아들이고 진작에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진노와 분노와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있고 한 사람은 세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의 정서는 바리새인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들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국노고 빨갱이고 간첩이고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지만 결국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세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분노와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구나,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밖에서 열심히 노느라 꾀죄죄하고 흙탕물이 그냥 얼굴 가득한 그런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나 좀 씻고 와라 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있는 그 자체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 특별히 그 남자애들이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놀기만 하면 머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냄새가 나겠잖아요. 근데도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서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 어느 아파트 살아. 여기는 없지만 도시에 가면 LH 휴먼시아 있는데 휴먼시아에 사는 아이들을 휴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몇 cc 타. 그래서 조그만 경차를 타는 사람, 큰 대형차를 타는 사람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너 월급 얼마 받아? 연봉이 얼마야? 연봉을 가지고 몇 천만 원, 1억이면 대단하다 하고 1,000만 원, 2천만 원, 요즘 흔히 말하는 80만 원 세대가 돼버리면 사람을 낳으면 안 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나눠집니다. 저도 그래도 우리 철원 지방에서 앞에 있는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저도 지방에서는 좀 이렇게 천대받지 않는데 때로는 저도 그러면서 좋을 때 있지만 때로는 좀 마음이 부대낄 때가 있어요.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 담임에 결산이 얼마야? 그거 가지고 판가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그러고요. 목사들끼리도 목사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국민들도 저마다 대할 때 그렇게 돈으로 수치로 드러나는 숫자로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자체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영유아가 사망하면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유아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유산을 당하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러한 영유아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율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또 불신자들이 교회의 목사를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데 예수님 모르고 죽은 우리 아기는 지옥에 가나요? 이런 걸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말하진 않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놓고 볼 때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영유아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느냐, 또 그 부분들이 남긴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졌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리 돈이 많건 아무리 나이가 어리건 지옥에 가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 가지 더만 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 중에 어떤 그 구원의 허구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이런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나요?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는 딱히 답이 없지만 나중에 성경 말씀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그들이 죽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뒤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예수님 무엇 하셨을까를 성경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육신의 사망을 당하신 다음 하신 일이 뭐였냐면 수홀로 가신 거예요. 수홀에 가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나중에 먼 미래에 죽을 자들까지도 주님이 다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죽어서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천하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주님은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우리 교회 생활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옷차림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옷차림이 좀 번듯하면 그를 좀 괜찮게 대하고, 그의 옷차림이 좀 남루하면 그냥 좀 대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장면은 인종차별에 관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들을 대할 때 백인 남자 여자를 대하는 것과 흑인 남자 여자를 대하는 것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미국인의 신분을 갖고 있어도 백인 남자 여자는 학원에서도 우대를 받는데 흑인인 경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그런 차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흑인이건 동남아인이건 아니면 유럽에서 우리 한국인이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냐?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광교회 안에서 차별받아서 속상해서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돈 많은 청년 부자 관원과 함께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함께 보기엔 너무 길어서 오늘은 어린아이 부분만 함께 다루겠는데, 어린아이 부분만 다루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래도 그 청년 관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청년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젊은 나이에 출세한 관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관원은 보통 회당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어린 나이에 회당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하게 신분만 높은 사람이 아니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킨, 어떻게 보면 엄친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질문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의 그 많은 있는 것, 돈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율법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거지가 되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돈 많은 관원은 어떻게 하냐?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회당장이 된 사람, 요즘으로 하면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된 그런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행실도 깨끗해가지고 문제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사랑의 치킨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1년 전에 17살 된 고등학생 형과
10살 된 초등학교 3학년 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치킨집을 하는 이 사장님이 1년 전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힘들어질 그때쯤이잖아요. 그때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와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손님도 없고 하니까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게 앞에 그 고등학생 형과 초등학생 남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동생이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형한테 치킨 치킨 말을 하고 있고, 형은 그 동생 앞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딱 보니까 상황이 짐작이 돼가지고 들어와라 했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조르는데 형에게는 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5천 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부모님이 없이 할머니랑 함께 사는데, 할머니 연세가 드셔서 일을 못하고 자기가 나이를 속여서까지 택배, 상하차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지막 나는 5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5천 원을 가지고 치킨집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생이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5천 원어치만 좀 치킨을 팔아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홍대 앞에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이 5천 원을 가지고 동생이 조르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장님이 그 동생 형제들을 데려다가 치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이 죄송하지만 이거라도 주시면 나중에 가서 갚을게요 하고 5천 원을 내려고 하는데, 이 사장님이 치킨값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여기 영수증 뽑아 놓을 테니까 나중에 돈 모으면 그때 와, 그때까지 안 받아도 괜찮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동생은 가끔 와가지고 치킨을 먹고 갔다는 겁니다. 그 하루는 이 동생의 머리가 너무 더부룩하니까 사장님이 일을 하다가 말고 동생을 데리고 와서 머리까지 잘라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형이 그전에는 몰랐다가 동생의 머리가 이렇게 이발돼가지고 온 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치킨집 사장님이 나 머리도 잘라줬어. 그러니까 형이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얻어먹기만 하면 안 돼. 나중에 형이 돈 모으면 사줄 테니까 가지 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소식이 끊겼었는데 1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그 형이 편지를 그 치킨집 체인점의 본사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형이 감사의 뜻을 사장님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받지를 않으니까 치킨점 본사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하고 7살 차이 나는 남동생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저 편지를 쓴 걸 보면 저 형도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글씨가 고등학생 글씨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그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라는 뉴스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 나를 도와줬던 그 사장님은 좀 잘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 쓴 거예요. 자기도 돈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장님이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마치냐면, 저도 앞으로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아무개 사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또 힘든데 그 학생의 그 편지가 너무나 감사해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글을 쓰더라고요. 결국은 이 기사가 나고 나서 오히려 그 치킨집에 주문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많이 있었는데, 저 보면서 저 사장님도 참 훌륭하시고 그 형제도 참 대단하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집이 어려워? 나는 왜 남들처럼 번듯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내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한테 떼써가지고 좀 따뜻한 파카 좀 입고 핸드폰 최신형 좋은 것 좀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왜 부모님 안 계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친구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좋은 운동화 신고 다녔습니다. 그 비싼 운동화 신고 다니다가 몇 개월 신더니 귀찮으니까 그 운동화를 드라이버로 찍어가지고 더 좋은 거 새 거로 사고 신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 친구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못해준 것 없이 잘해주셨지만 더 잘 사는 친구를 보면 부럽고 부모님께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 아이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 겪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자기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남들을 생각하고 걱정할 수 있더라고요. 나에게 조그만 도움이지만 그 도움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에 엇나갈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지?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만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그러면서 또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 학생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신 사장님처럼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한 거예요. 참 감사하고 우리 영광교회가 저 치킨집 사장님처럼 누군가 어려움을 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냐? 코스트코 양파거지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도 코스트코가 있는데 코스트코에 가면 이제 뭐 이런저런 뭐 핫도그나 피자 이런 걸 사 먹으면서 거기에 곁들여 먹을 수 있게 양파를 마음껏 이렇게 갈아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마음껏 해서 핫도그에 넣고 먹고 양파에 샐러드를 해서 먹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를 원래는 이제 사람이 자유롭게 마음껏 쓸 수 있게 놔뒀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집에서 락앤락 통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양파를 잔뜩 갈아가지고는 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뭐라 했을까요? 나는 양파 공짜로 먹어. 그럼 살지 않았겠어요? 또 가구형 매장 가운데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케아 가면 이제 그 가구에 필요한 물품들 다 자기가 적어야 되니까 쓰라고 연필들을 잔뜩 놔둡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쇼핑하는데 적으십시오. 연필을 놔뒀는데 그 연필을 누군가는 저렇게 잔뜩 집에 갖고 와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쌓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공짜로 놔둔 그 연필을 갖고 와가지고 부귀력 감성이 느껴지는 연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합리적 가격 3,000원에 팝니다. 글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케아라고 하는 매장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이케아 연필까지도 파는 못돼 먹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랬을까요? 어른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교회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그 치킨집 사장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137장 함께 찬양하시면 323장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23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또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해,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댁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특별히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박유진 성도와 우리 김봉석 귀한 믿음의 성도와 우리 귀한 믿음의 딸 예빈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